예수님께서 한 번은 사마리아로 지나가면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물에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주님께서 머물렀습니다. 멈추었습니다. 이제 육시, 그러니까 지금이 정오죠. 정오가 되니까 한 여인이 우물물을 기르려고 그 야곱의 우물가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물을 좀 달라. 여인이 말합니다. 감히 유대 남자로서 어떻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반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합니다. 지금 너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고 너에게 말하는, 물을 달라고 말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내게 생수를 달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기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여기 생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생수를 줄 것 같으면 우리가 오랫동안 이 야곱의 우물물에서 물을 길러서 먹었는데 당신이 생수를 준다면 이 우물의 원조인 야곱보다 당신이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답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자, 그 얘기를 듣고 여인이 또 대답합니다. 세상에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있습니까? 있으면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 생수를 마신다면 굳이 우리 집에서 이까지 멀리 왔다 갔다 물을 기르러 올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 물이 있으면 내한테 좀 주십시오. 내가 좀 마시겠습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첫 번 단락의 예수님과 사마리아에 있었던 그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와의 이 여인과의 이 대화를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한번 줄일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지금 이야기가 몇 번, 한 서너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딱 줄이자면 오늘 이 본문의 이 첫 번째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대화의 핵심 이야기를 한마디로 딱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물을 달라고 했던 사람이 다시 물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의 끝에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을 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도로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달라고 했던 물과 주님께서 다시 주겠다는 이 물은 완전히 다른 물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달라고 했던 물은 무슨 물입니까?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었던 야곱의 우물물입니다. 그 물을 좀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야곱의 우물은요, 그 당시로서 1000년 이상, 약 1200년, 1300년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들이 있던 그 야곱이 판 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우물이 거기에 1000년 이상 동안에 그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물을 좀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물이 어떤 물입니까? 1000년 동안에 있었다는 것은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정말로 자긍심을 주는 그런 우물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뒤집어 보면 그 우물물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얼마나 연약한 물인 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 우물물이 사람들을 살렸고 한 번 마시고 더 이상 마시지 않을 완전한 물이라면 1000년 동안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을 1000년 이상 동안 있었던 야곱의 우물물을 뒤집어 말하면 1000년 동안 사람들이 이 물을 먹고 마셔왔지만은 여전히 아직도 이 물을 먹고 마셔야 되는, 이 물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여전히 갈증이 생긴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전통과 역사가 있는 물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이 물을 마실 때 순간적으로는 갈증이 해소되지만 여전히 영원히 목마르게 되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야곱의 우물물을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보편적인 우리 사람을 그대로 의미합니다. 오랫동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왔지만 여전히 사람들 가운데는 여전히 그 사람이 영웅이라 하고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사람은 그 안에 잘못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불완전합니다.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우물가에 오셔서 물을 좀 달라 하는 이 야곱의 우물물은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 안에 있는 보편적인 죄된 심성, 연약함, 부족한 것, 불완전한 것을 주님께서 달라고 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하고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불완전하고 죄가 많고 연약하고 허점투성이고 잘못투성이인 우리들의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모두가 다 야곱의 우물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너 안에 있는 물을 좀 달라. 너 안에 있는 부족한 것, 잘못된 것, 연약한 것, 불완전한 것, 죄된 것을 주님께서 달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감당하시려고. 오늘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야곱의 우물물을 우리가 주님께 내어놓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제가 조금 전에 핵심 요약해드린 것처럼 물을 달라고 하신 이분이 다시 물을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 물은 어떤 물인가 하면 생수입니다. 생수. 오늘 본문에서 생수를 주겠다라는 건데, 주님께서 달라고 했던 물은 우물물이고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물은 생수, 다른 말로 하면 샘물입니다. 이 우물물과 샘물 또는 생수는 다른 물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우물물은요, 고여있는 물입니다. 그러나 생수라는 말은,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생수라는 말은 흘러내리는 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이 물은 샘에서 나는 거다라고 말하는데, 샘에서 나는 물은 물이 솟아 흐르는 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물은 솟아나서 흘러나가는 물입니다. 이 우물물처럼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의미는 글자 그대로 샘에서 솟아나는 물을 떠다서 내가 너에게 먹여주겠다, 마셔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생수의 의미가 우리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선지자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나중에 회복되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회복되는 예루살렘 성전을 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는데 성전 문지방을 통해서 성전 안에서, 성전 안 내부에서 솟아 흘렀던 그 물이 넘치면서 성전 문지방을 흘러서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흘러내리는 물이 흘러서 내려가는데, 이 물이 가는 곳곳마다 나무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어있던 물고기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쓸모없던 쓰레기 같은 그 잎사귀, 이런 잎사귀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약재료가 되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솟아나와서 흘러내렸던 그 생수가 가는 곳마다 열매가 맺히고 생명이 주어지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겠다 하는 그 생수는 야곱의 우물물에 1000년 동안 고여있는, 마시면 또 막무르고 마시면 또 목마르고 마시면 또 막무르고 앞으로 1000년 2000년 동안 계속 마셔야 되는 그런 물이 아니고, 솟아나와서 흘러내리는, 성전물에서 흘러내리는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주어지고 열매가 주어지고 치유어지는 이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옆구리에서 로마 군인이 창을 찔렸을 때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렀다는 것을 요한복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내린 피와 물은 주님께서 오늘 이 여인에게 약속했던 생수와 같은 의미입니다. 주님의 몸에서 흘러내렸던 이 생수와 같은 피와 물, 이 보혈이 십자가에서 흘림으로 이 보혈이 흘러가는 곳마다, 주님의 피가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고 열매가 맺히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물물을 달라, 1000년 동안 고여있던 그 물을 내한테 달라, 오랫동안 묶어 있었던 죄된 습성들, 나쁜 관습들,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주님께서 달라라고 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옆구리에서 흘러내는 피와 물, 그 생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주고 열매를 주고 치유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럼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좀 마시겠습니다. 내가 그 물을 마신다면은 내 집에서 이까지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나도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운 여인인데 나도 이까지 물 들어오는 거 너무 힘듭니다. 그 물을 내게 좀 주십시오. 내가 그 물 마시고
이제 더 이상 물 들어오지 않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생수, 그 주님의 보혈, 그거를 받아들이지, 그걸 알지 못하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액면 그대로 그냥 진짜로 마시는 물로 생각하는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너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이건 웬 생뚱맞은 소리입니까? 웬 난데없이 갑자기 남편 얘기를 왜 합니까? 옛날에 우리 그 유머 이야기 가운데 사오정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오정 시리즈입니다. 아니, 지금 생수 얘기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말귀를 못 알아듣던 여인한테 너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당황한 이야기겠습니까? 그러나 옆에서 보면은 우리는 당황한 이야기지만은 그 말을 듣는 여인은 자기 정곡을 찔린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여인은 과거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이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의 사생활을 다 모르지만 우리 교인 가운데 과거에 남편 5명을 데리고 살았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 5이라는 것은 남자 1명, 2명, 3명, 4명, 5명 그게 아니고 자기 과거에 가장 부끄러운 수치와 아픔이요 죄 덩어리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생수를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고 말하는데 이 여인은 그걸 못 알아들었습니다. 왜 못 알아듣는가 하면은 아직 이 여인이 죄를 대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남편을 데려오라는 것은 너의 죄를 내한테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너의 수치를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언젠가 한 번가는 우리가 우리의 죄와 수치를 대면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의미를 알고 생수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자기 죄의 문제, 수치의 문제를 감추거나 피하거나 다른 걸로 변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생수를 준다 그래도 자기 죄의 문제를 터치하지 않으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신앙 상담을 해보면요,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근본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그 사람은 자기 안에 가장 깊이 박혀 있는 죄와 수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지 않습니다. 그걸 드러내놓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신앙 얘기를 아무리 해도 구원과 영생과 생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 죄의 문제가 그 모든 것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수 문제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진짜 마시는 물 그걸로 생각하는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전곡을 찌릅니다. 너 지금 내 얘기를 알아듣지 못한 거야. 너 죄를 드러내라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죄와 수치의 문제는 남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고 말합니다.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남편 5이 있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말할 때 이 여인이 내 남편 없습니다 말하니까 내가 그거 다 알고 있다. 너 남자 5명 있었는데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너 남편이 아니다.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드러내놓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이 여인이 죄에 대했던 죄에 대하여서 취했던 그 태도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1대1로 대면해서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할 때 기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피하려고 말을 합니다. 목회도 상담할 때 죄를 직면해서 지적하고 그걸 대면해야 되는데 그걸 직면하고 대면하면 사람들이 상처받고 솔직히 교회를 떠날까 봐 못하는 아쉬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지금까지의 모든 죄와 수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대면을 해야 생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죄를 피하거나 감추거나 왜곡시킵니다. 모든 문제들의 근원은 죄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사회 구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죄를 보지 않습니다. 사회 구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저렇다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잘못되었다니까 저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회 문제를 전부 다 철학이나 심리학적으로 다 보려고 합니다. 그 근본은 죄인데 이 죄를 감추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다른 걸로 변장시킵니다.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 죄를 대면하라.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런 남편들이 있습니다. 이걸 또 이예은처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목사님, 내가 무슨 남편이 있습니까? 남자인데. 그게 아니고 우리 각자에게 죄와 수치의 남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5명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50명, 500명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 예배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수를 마시려고 한다면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놓고 대면해야 됩니다. 주님, 정말 이것이 내 죄고 내 수치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말 못하지만 이거 정말 주님 해결해야 됩니다. 그거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생수를 마셔도 우물물 마시는 거하고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남편을 데리고 오라.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수치를 주님 앞에서 완전히 드러내 놓아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수치의 모든 남편들을 오늘 주님 앞에 드러내 놓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이 여인은 그 죄의 문제를 아직 대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적이 주제를 바꿉니다. 뭐로 바꾸는가 하면 예배 문제로 바꿉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게 좋습니까? 그린신산에서 드리는 게 좋습니까?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린신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 당신 같은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드리지 않습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예배 문제로 주제를 바꿉니다. 죄의 문제를 대면하지 않습니다. 피합니다. 감추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배의 본질적인 문제도 아닌데 자기가 알고 있는 예배의 문제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받아서 말합니다.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릴 때가 온다. 그때에 예배를 드려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너희들은 모르는 것을 예배 드리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 드린다. 여기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인은 예배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장소 문제를 지적했는데 예수님은 예배 드릴 때가 중요하고 아는 자, 즉 누구한테 예배 드려야 되는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어느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말도 일리가 있겠지만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모든 것을 아실 것인데 그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면은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를 얘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딱 말합니다.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을 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걸 알고 있을 것인데 대답을 해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여인의 눈이 활짝 떠입니다. 이걸 우리는 보통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감추었던 것이, 몰랐던 것이 한순간에 확 밝아집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만난 첫 번째 이 여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8절, 29절, 30절을 보면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내려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물동이를 버려두었습니다. 바스켓. 이 물동이는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우물물을 받아서 집으로 가는 데 쓰는 겁니다. 우물물을 담으려는 바스켓입니다. 이제 필요했습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죠. 왜? 우물물 대신에 생수를 만났는데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예수 그리스도를 눈에 환하게 보았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영원한 생수를 마시게 되었으니까 이 우물물에서 마셨던 우물물은 마시지 않아도 됩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그 물을 담는 양동이는 필요 없습니다. 양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아주 특별한 공통점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나타나는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필요했던 것들을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메시아를 만나면은
우리는 메시아를 만나기 전까지 세상에서 필요했던 것을 반드시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한 번도 버리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못 만났다는 표시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를 만나면 만나기 전까지 세상에서 필요했던 것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거지가 왕자가 되었습니다. 홈리스에 있는 거지가 왕자가 돼서 왕궁에 삽니다. 거지가 있을 때 그 동냥하던 그릇, 거지로 있을 때 그 깔고 앉았던 더럽고 냄새나는 방석, 그거 가지고 왕궁에 들어갑니까? 다 버려두고 왕궁에 들어갑니다. 거지가 왕자가 되었으면 거지일 때 필요했던 것은 버려두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세상에서 필요했던 것은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버리지 않았던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거지가 거지로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궁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이 양동이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물그릇이 있습니까? 이것을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데 편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눈이 떠여서 야곱의 우물물에서 물 기르던 양동이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수없이 많은 종류의 이 물 양동이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전까지 세 단계를 거칩니다. 무슨 말인가? 첫 번째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여인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유대인이, 더 정확히 말하면 유대 남자죠. 어떻게 유대인이 나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합니까? 처음에 여인이 만났을 때는 예수를 유대인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면서 이 예수라는 분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말할 때 내가 과거에 남편 5명 있었는 것을 알아맞추는 거예요. 신통력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합니다. 이는 선지자가 아니냐. 유대인에서 선지자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알 건데 메시아가 오시면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유대인으로 알던 단계, 선지자로 알던 단계, 그리고 그리스도로 알던 단계로 점점 다가갑니다. 신기한 것은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만났을 때, 선지자로 만났을 때 마을로 가서 양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가서 야, 내가 유대 남자를 만났다라고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마을로 가서 야, 내가 신통력 있는 선지자를 만났다, 내 과거를 알더라, 너희들도 가서 한번 점쳐보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유대인을 만났을 때, 신통력 있는 선지자를 만났을 때 마을로 가서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는 당장 모든 것을 팽개치고 마을로 가서 증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희들도 와서 보라, 그리스도를 만나라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유대인을 만났다고 나가서 증거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만났다고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만날 때 자연스럽게 세상의 것을 버려두고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못합니까? 가장 중요한 원인은 내가 아직도 이 여인이 만났던 그리스도를 덜 만났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그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눈이 어두워졌다가 눈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도시로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증거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을 만나도, 선지자를 만나도, 위대한 랍비를 만나도, 위대한 제사장을 만나도, 위대한 영웅을 만나도, 위대한 위인을 만나도 아무도 밖에 나가서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날 때는 밖으로 나가서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됐는데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났는지,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필요했던 세상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 단 한마디도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여인이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할 때 자기가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가서 와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오늘 여러분들, 그 사마리아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를 방문했던 그 예수님께서 똑같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절구절마다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 여인이 만났던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다 버려두고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입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